마귀의 태클 피하기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분노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충격적이에요.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보내는 초대장. 그게 뭐다?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노는 우리의 개인적 감정이고 상황과 처지와 몰지각한 상대방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작된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이라고, 별로 신앙적이지도 영적이지도 믿음의 영역에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분노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마귀를 초대하고 문을 열어주는 초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마귀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럼 문을 닫아버려야죠, 그죠? 여러분 집에 모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모기가 앵앵거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을 닫아야죠. 제가 이 청주의 사택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살아생전 이렇게 모기 많은 집 처음 봤어. 근데 모기가 되게 짜증나는 모기야. 나는 강렬한 걸 좋아해요. 막 팍 뜯어먹고 가든가, 막 밤새도록 지랄이야. 아주 힘들어 죽겠어. 와, 도대체 이놈 게 어디로 들어오는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생쇼를 합니다. 그 오래된 건물이라 막 거기 막 하여튼 되게 모기가 많아.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준비됐지? 뭐 어디 막 38선 뛰어넘듯이 막 이렇게 하고, 그 짧은 틈에 모기가 따라 들어올까 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밤이면 밤마다 귀싸대기를 얼마나 때렸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 턱주가리가 아파가지고, 불을 켜면 안 보이고 불만 끄고 자려고 그러면 얼마나 세게 귀싸대기를 때렸는지 오늘 아침에 얼얼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기가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 안에서 모기만 계속 잡는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되죠. 모기가 있으면 문을 닫아야지. 일단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원천적인 통로를 닫아놓고 모기를 잡아야지. 여러분, 모기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매일 밤 내가 모기 잡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모기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지 않냐고, 모기 잡느라고 내가 바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 새끼도 마귀 새끼도 똑같아요. 모기 새끼가 들어오는 찢어진 방충망이 있다면, 여러분, 마귀 새끼가 우리 집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분, 이런 찢어진 방충망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한 것이 바로 벌어지고 찢어진 방충망. 모기는 그런 조금만 틈바구만 있으면 반드시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혹시 찢어진 방충망 아니에요?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마귀 새끼가 많은지 몰랐더니 당신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고? 결론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거하면 내가 분을 내고, 내가 분을 품고 살아가는 건 그게 곧 마귀에게 틈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갈등과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저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보다 갈등으로 유발된 사건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죽는 인구가 더 많을걸요? 여러분, 요즘에는 웬만한 칼부림 사건, 이거는 이제 뉴스에도 안 나올 정도로, 옛날에 그런 뉴스 넣으면 한동안 떠들썩하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뉴스가, 이제는, 여러분, 어제도 뭐 칼부림 때문에 2명 죽은 거 알아요? 이런 건 뉴스 이제 놀래지도 않아. 한 20명은 죽어야 이제 놀래지. 어제도 저기 뭐 TV 보다 보니까 그거 봤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를 쭉 가고 하는데 신호에 걸렸어. 섰어. 쓰는데 어차피 신호 때문에 못 갈 거였는데 섰는데, 아줌마가, 그 아줌마들 그 무단횡단 좀 하지 마. 무단횡단 탁 뛰어간 거야.
그럼 또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어차피 저는 뭐 신호에 쓸 건데 다른 신호가 이제서 아직은 여기 빨간불이었는데 아줌마가 뛰어간 거야. 그냥 두면 되지. 또 그걸 또 빵 한 거야. 또 뛰다 깜짝 놀란 거 아줌마가. 그럼 아이씨 내가 자기가 잘못해 잘한 건 아니잖아. 그럼 그냥 가면 되는데 건너가서 또 돌아선 거야. 막 지랄을 한 거야. 그럼 그래서 지랄하면 되지. 또 그 지랄한 것도 창문을 열고 들은 거야. 그때 열받은 거야. 그때 같이 삿대질을 한 거야. 그때 여기서 또 아줌마가 우리나라 아줌마 집니까? 더 이런 18, 28 막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차 안에 있던 아저씨가 열받아서 핸들을 틀어가지고 그 인도에 서 있는 아줌마를 쳐버렸어요. 그냥 다행히 옆에 안전봉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에 걸려가지고 죽진 않았지만 아줌마는 병원에 실려가고 아저씨는 깜빵 가고. 여러분 지금 엄청 후회할걸요? 여러분 이 분노 한 방에 너무나도 단란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우리 일상을 깨트려버리고 우리 행복과 축복을 산산조각 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노 잘 다스려야 돼. 성경은요 분노를 죄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믿음의 실패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괜히 화냅니까? 여러분 괜히 미치지 않고서 막 승질내고 돌아다녀요? 승질 날만 해서 난 거 아닙니까? 그죠? 화 낼만 해서 낸 거 아닙니까? 그 몰지각한 행동에 그 몰상식한 짓거리에 우리가 화 낼만 해서 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 원래 설교 제목을 열받아서 화를 낸 것도 죄가 됩니까? 이렇게 지려고 그랬다가 너무 없어 보여서 바꿨어요. 아니 그렇잖아. 열받잖아. 아니 열받아서 날 열받게 하지 말든지 열받게 만들어서 화를 낸 것뿐인데 그럼 내가 피해자지. 저 몰상식한 것들을 혼을 내야지. 하나님 성경에서 안우성 목사를 화내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분을 낸 게 물론 화를 냈지만 화를 낸 것조차가 난 피해자 같아. 왜? 그럴 만한 몰삭싱한 행동과 몰지각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낸 것뿐인데 그럼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여러분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화낼 만한 분노할 만한 충분한 상황에서 터뜨린 그 분노가 당연히 그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 있고 그 몰지각한 상황에 있었더라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날 화나게 한 그 상황과 상대가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왜 내가 죄라고 얘기하는가? 왜 화가 난 나를 꾸짖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노 자체가 실패라고 성경은 분노 그 화낸 것 자체가 벌써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말 속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 있죠. 신앙 안에는 화내면 지는 거다 분노하면 지는 거다 뭐 제가 만든 말인데 세상에선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말처럼 여러분 일단 우리 신앙 가운데 분노했다면 네가 진 거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는 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억울하게 내가 잘못 안 해서 그것도 억울한데 화내서 내가 또 죄인 된다면 더블로 억울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분노에 대해서 그 분노의 영적 정체를 잘 아시고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까지도 잘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분량을 다 하려면 4시 반까지 해야 돼. 그래서 2주로 나눠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2주 동안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죄의 본질, 이 분노의 정체에 대해서 살피고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오늘도 알아보는 시간, 그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화난 게 내가 열받아서 내가 피해자라 화냈는데 성경은 왜 그 화가 분노가 실패라고 내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거.
마치 문을 활짝 열고 마귀야 들어와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좀 들어와줘. 이런 끔찍한 일이잖아. 야, 마귀야, 우리 교회 좀 와볼래? 초대장은 누구한테 보내라? 112 때 오라고 새성도에게 보내야지. 왜 마귀 새끼한테 초대장을 보내서 자꾸 우리 교회한테 마귀를 초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2명씩 전도하되 마귀 새끼는 전도해 오기 없기에, 이 여름에 막 화내고 분노하면 누구를 전도한 거다? 마귀를 전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마귀가 더 채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제발 절대로 틈을 더 이상 주지 마. 오늘 내가 분노한 것이 바로 마귀가 여기서 일해도 된다는 프리패스를 받은 거야. 마귀에게 멍석을 깔아줘서 만든 거고, 마귀에게 활동의 장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분노는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에서 내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가정과 내 신앙과 영적 유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이거는 실패를 자초하는 행위였다. 여러분, 그 분노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로 우리 교회나 내 삶과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노는 가만히 있지 않고 확산되어 반드시 내 소중한 것들을 허물어 버리는 정말 후회의 일로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분노를, 여러분 그 화를 너무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중대하게 영적으로 여러분 여기셔서 이 분노를 잘 절제하고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길 바라요. 잠언서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 논에 뚝방, 이 저수지 같은데 이렇게 뚝방을 쌓아놓으면, 제방을 쌓아놓으면 여러분 그 물이 한가득 고여 있어서 메마른 가뭄에 여러분 물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데, 농수로. 근데 이 뚝에, 제방에, 뚝방에 물이 줄줄줄 새고 있어. 조금밖에 안 새서 괜찮다 이러지 않죠. 이것은 비단 반드시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므로 이건 심각한 시그널이야. 지금 뚝방에, 여러분 뚝방 몰라요? 다 알게 생겼는데 자꾸 모른 척하니까 나만 시골로 온 것 같고, 여기서 몇 분은 아예 뚝방을 쌌을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시골 가면 이렇게 뚝방 같은 게 있다고. 근데 거기서 이 물이 줄줄 새고 있으면 여러분 마을에서 심각한 위기 사인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조금 있으면 이건 터진다. 그러니까 빨리 보수를 들어가는 것처럼 내 신앙과 내 삶 가운데 뭔지 모르게 막 분노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뚝방에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과 같은 시그널이야. 곧 이러다 내 은혜 다 터지겠다. 내 축복 다 터지겠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다 쏟아지겠다라고 두려워하며, 여러분 이것을 심각한 영적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분노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들은 가만히 잡고 점점점 확산되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어요. 제가 가슴 아파서 잘 얘기하기를 꺼리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진짜 평범했던 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식사 다 마치고 나서 그냥 부인이 생각 없이 툭 던진 그 남편의 자존심을 긁는 딱 한마디. 근데 그걸 듣고 남편이 또 참지 못하고 내던진 이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그 한마디가 처음엔 진짜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거기까지 갈 거라고 미처 상상도 못했을 그 장면에서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정말 서로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과 건들지 말아야 될 그런 비참한 말이 막 오고 가다가 막 싸움이 커지다가 그 남편분이 휘발유를 막 끼얹고 그 자리에서 불을 붙여 자살을 했어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기 외동아들에까지 불이 번져서 전신화상에 평생 고생하고 있고요. 그 아내는 생명은 건졌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지금 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밥 잘 먹고 뭐 얘기하다 그냥 툭 던진, 의미 없이 툭 던진 그 말 한마디와 다툼이 마치 제방 뚝방을 무너뜨린 것처럼 인생에 어마어마한 비극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이 분노가 찾아올 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분노란 놈이 우리 삶을 이렇게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돼. 자꾸 이 분노란 놈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이 마귀란 놈이 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을 기회를 절대 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솔루션,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이 나와 있는데 오늘 뭐예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나는 것은 내 선택과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 내 의지가 아닌 것처럼,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분노는 내 의지와 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하기로 선택해서 분노했어요? 화나게 만든 상황이 이어졌고 몰디가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열이 받은 거지, 내가 분노와 열받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자, 분노는 나에게 급작스럽게 찾아온 어찌 보면 내 선택과 의지가 아닌 영역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분노 다음에 그 모든 행동의 방식과 대응은, 반응은 내 선택과 의지라는 거예요. 자, 화는 날 수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 수 있어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화가 났는 걸. 그런데 그 화가 난 다음의 선택과 행동은, 그 반응은 내 의지고 내 선택이야. 성경은 분명 말씀할 때 너는 화내지 마라가 아니에요. 화가 날 거다.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데 더 죽겠는데 생긴 것만 봐도 막 생긴 것 자체가 막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막 분노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노는 있지만, 화는 나지만, 성경은 너 화낸 것 자체를, 분노가 난 것 자체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화가 나도, 분노하여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는 액션, 그 행동과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여기서 확 났다가 행동으로, 죄로 이어지지 않고 반응과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쓱 죽어요.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지면 거기서부터 분노는 엄청난 괴물로 변해서 어디까지 변할지, 어떻게 커질지,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아까 그 가정의 일처럼 여러분 분노 처음에는 그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 제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듣고선 반박하는 거 안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풀어놓으니까 이놈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 빌런, 이 분노란 이 마귀 사탄은 우리 안에 찾아오면 막 분노를 한번 받아들여주고 그걸 허용해주면 그게 하다가 점점 죽으러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 확산돼요. 이해가 되시죠? 공감하시죠? 분노는 아예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 할수록.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에 애들 키울 때 권사님들 엄청 두드려 팼죠? 우리 엄마처럼.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고 한 건 아니요. 애새끼가 거짓말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손 안 씻고 밥 먹어서 뭐 요거 혼내려고 빗자루를 들었을 뿐이야. 여기까지는 내가 통제가 됐어. 근데 때리다, 분노라는 게 때리다 보면 점점 확산돼서, 원래 그냥 거짓말 하나 하는 거 잡아줘야겠다고 이게 빗자루를 들었다가 지가 때리다 눈이 돌아.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하지 말아, 선을 넘어. 이 새끼 지혜비를 닮아서, 왜 지혜비까지, 바깥에 더워 죽겠는데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있는 지 남편까지 끄집어내고, 남편 생각한 애 얼굴에 남편이 비쳐 눈이 더 돌아. 그러다 두드려 패다 보니까 또 갑자기 나를 굉장히 마음고생시키고 서럽게 말할 때 남편의 엄마, 전문용어로 시어머니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나서 또 그때부터 이제 막 분노가 폭증해. 원래는 그냥 손 안 씻고 거짓말 시키고 요거 하나 잡으려고 했던 분노가 점점 커져서 괴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애 머리끄댕이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더니, 그러면 애를 막 그냥 아시바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막 그런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분노란 놈은 가만히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활동하게 해주고, 한 번 내 삶 속에 열어주고, 한 번 내 삶 속에 초대해주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괴물로 변해서 어디까지 변할지, 어떻게 커질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괴물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제어할 수 있을 때 잡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지금은 내가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분노가 내 감정도 끌고 다니고, 내 인생도 끌고 다니고, 내 미래도 끌고 가서 지 멋대로 시궁창 같은데 내 인생을 집어쳐 놓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
여러분, 분노할 수는 있어요. 화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 죄지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서, 반응으로 옮겨서 오늘도 그 분노가 커질 기회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또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라고 솔루션이 나와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죠. 자, 분노가 왔어. 근데 그 분노를 오래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내 인생과 영혼이 병들고 내 삶이 처참해져. 그러니까 분노라는 손님이, 나쁜 놈이 모기 새끼 찾아와서도 오래 머물게 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는 내 선택과 의지가 아니야. 화가 나는 것까지는 내 선택이 아니야. 하지만 그 다음에 처리 방식은 내 선택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하는 예화인데, 누가 우리 마당에, 이 나쁜 놈이죠, 쓰레기, 냄새 막 음식 쓰레기, 그 음스를 가져가서 귀찮다고 우리 집 마당에 확 던졌어. 자, 그건 내 선택이 아니죠. 나쁜 놈이 그 선택이지, 그죠? 내가 우리 집에 음스 좀 던져주세요 이러진 않았잖아요. 음스를 던진 건 내 안에 뭐 다 더러운 게 찾아온 건 내 선택이 아니야. 하지만 요 다음 반응은 내 선택이야. 내 의지야. 누가 더러운 걸 버렸으면 이걸 처리해야죠. 나도 바깥에 내놔야죠.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그죠? 그런데 누가 우리 집에 이 음식 쓰레기를 더럽게 버렸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음식 쓰레기를 갖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에 넣어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장롱 열고 음식 쓰레기 다시 끌어안고 자. 이러면 그건 또라이죠. 그게 바로 당신의 모습이에요. 아니, 나에게 분노를 누가 던졌으면, 분노할 일을, 더러운 그 감정과 오물투성이 같은 이런 더러운 걸 던졌으면 처리해버려야죠. 근데 그걸 왜 집으로 싸들고 가? 왜 안방으로 가져가? 소중한 보물처럼 왜 섬겨둬? 자다가도 버떡 일어났어. 그 음스 어딨어? 음스 끌어다가 또 냄새 막, 더러운 쓰레기, 이 쓰레기 이러고 살잖아. 지금 5년 전 음식 쓰레기, 지난달 그 더러운 분노를 아직도 꼭 끌어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한테 이 더러운 쓰레기를 잊지 않겠어. 그럼 누가 바보냐는 거야. 누가. 유명한 철학가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흔히 하는 실수가 분노가 상대방, 내가 분노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험한 복수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갈고 분노하고 밤잠을 설치며 누군가를 저주하고 분노하면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잠 설치고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안 걸려? 오히려 잠 못 자고 열받고 이 갈리고 암 걸린 건 누구다? 나요, 나. 그놈은 잠만 잘 자, 성격이 좋아서. 아니 뭐 그러면 안 되지, 목사라. 그럼 뭐 그걸 원하는 거 아닌데, 내가 진짜 싫어하고 분노한 대상이 있어서 내가 그놈을 저주하고 분노하면 그놈이 밤잠을 설치고 이가 갈려서 이가 다 상하고 암이 걸린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좀 할만해. 그러면 안 되지만, 아마 해보고 싶은 사람도 2사람 있어 진짜. 내가 진짜 분노해서 그놈이 암 걸리고 그놈이 밤잠 설쳐서 막 눈알이가 힘들고 막 팽하고 그랬다면 한번 해볼만 해. 근데 그거 할수록 누가 잠을 못 자고, 누가 가슴이 아프고, 누가 화병이 나고, 누가 암 걸려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그 대상 때문에 왜 내가 그래야 돼? 그 몰지각하는 행동 때문에 왜 내가 깜빵에 가야 돼? 그죠? 이게 보세요. 내가 되게 잘한 것 같아.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그 분노가 나를 어두운 미래와 수치스러운 깜빵으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를 속여서 글로 데려가려고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주는데, 그걸 뭐라고 그걸 끌어안아. 이제 아시겠죠? 마귀는 이런 전략 써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분노를 끌고 다니고, 분노를 안고 다니고, 분노를 간직하는 자 되지 마시고, 화는 날 수 있어. 그죠? 이번 남편 보면 열받죠? 남편도 당신 보면 열받을 수 있어요. 특히 화장 안 한 얼굴 보면 진짜 그 사람 성자예요, 성자. 그런데 서로 간에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서로 승질내지 말고, 여러분 분노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오늘도 분노를 버릴 수 있는, 자, 화내는 것이 왜 내가 진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라? 화는 나도 죄 짓지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또 하나 빨리 처리해서 오늘도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한번 은혜 끼치면 눈물을 철철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 은혜만 사랑해요 막 이러면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목사가 할 일이 없어. 근데 자, 저 정도 은혜 받으면 이제 되었다 하면 2달 지나면 눈알이가 착 해서 때려가는 막 그러니까 목사가 버라이티한 거야. 일이 막 얼마나 많은지 여기저기에서 막 은혜 유통기한이 숙주나물도 아니고 이틀밖에 안 되는 것들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은혜 유통기한은 그렇게 짧은데 분노의 유통기한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어떤 이들은 10년 동안 그 분노를 뭘 하고 썩을까봐, 잊혀질까봐 복수심이라는 방부제와 내 혈기라는 방부제를 칠해서라도 끝끝내 죽을 때까지, 숨 거둘 때까지 가지고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미련한 거야. 여러분, 은혜 유통기한은 넓힙시다. 여러분, 분노에 대한 유통기한은 줄입시다. 그래서 빨리 해가 지도록 그 다음날까지 분노 쓰레기 갖고 가지 마시고, 오늘 내가 쓰레기 같은 분노의 감정을 받았을지라도 툭 던져주고 그 다음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노가 죄인 이유. 두 번째는, 자, 오늘도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거, 어찌 이렇게 순종은 더럽게 느린데 성질낼 때는 얼쭈게 민첩한지, 순종은, 헌신은, 전도는 뭐 이렇게 고민하고 느려 터지는데 성낼 때는 가차없어.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한 자가 승자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뭘 깨트린다? 의를 깨트려버린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 뭐다? 분노하는 거, 성내는 거, 그 승질머리. 그게 오늘도 내 자신만 그냥 조금 이렇게 손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이루시려고 약속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대요. 분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 다니다가, 지금은 사역을 안 하고 계신데 정말 열정 있고 아주 일도 잘하는 목사님 출신의, 지금 이제 잡부 이렇게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분을 만났는데 엄청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첫 부임제에서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그 교회 왜 여자 전도사인데, 그 자기는 목사고 이제 여자 전도사는 나이가 좀 많아. 그런데 그 교회에 뭔가 이렇게 실세야, 실세. 이렇게 오래 경력이 있고 이렇게 짬밥도 있고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근데 그 부목사가 그 전도사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한번 확 들이받은 거야. 그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거기서 사역의 자리에서 내쳐져서 이상하게 안 풀려. 결국엔 임지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찾아와서 진짜 바닥에 눈물을 막 흥건할 정도로 뚝뚝 무릎을 꿇고 저한테 사역의 기회를 달라, 목사님 한 번만 걷어달라. 그런데 저는 어려운 사람 되게 잘 돕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를 도울 마음, 그에게 사역을 시킬 마음을 전혀 안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 감정상은 저는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더라고. 그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쓰실 일,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된, 우리 사울 왕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의 감정에 어느 날 시기심, 질투심 들어와. 어느 날 들리는 게 아줌마들이 막 노래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에 시기, 질투, 위기의식, 분노가 차올라서, 그럴 수는 있죠. 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들었으면 그냥 그걸 잘 처리했으면 좋은데 죄를 지은 거야. 분노라는 창을 던져버린 거야. 그런 순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 역사,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진짜 화를 내면 누가 더 내야 돼요? 다윗이 더 내야 되죠. 다윗은 목숨 걸고 나라의 위기를 건졌고요,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진짜 나한테 이럴 거예요? 화를 내면 다윗이 더 내야 돼. 다윗에게도 분노가 있을 거고 사울에게도 분노가 있는데 사울은 그 분노 처리 방식에서 탈락. 하지만 다윗은 내가 분노하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목숨을 걸고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그에게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죄를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뜻이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지혜로운 다윗 되길 바라요. 그건 무능한 게 아니에요. 힘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절제와 온유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그곳에 자양분을 삼아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시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고, 분노와 화와 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잘 처리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나라와 뜻을 그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 제가 옛날에 좀 까불고 거칠게 살았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는 맨 한 다리 건너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 옛날의 혈기, 저 성향으로 만약에 목회를 하고 있으면 진짜 한 집사 중에 한 3분의 2는 두드려 맞아야 돼 나한테. 아마 대가리에 빵빵 났을까지 꼴밤을 200대씩 맞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엄청 무서웠어요. 지금은 상상도 안 가죠. 온유한 막 양같이 막 천사같이 생겼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막 이런 피해자들도 있어. 우리 교회, 우리 청주에 보면 옛날에, 근데 우리 장로 중에 한 명이 저를 놀리려고 그랬는지 옛날에 가장 거칠게 살았을 때 같은 동지로, 같은 이제 조직 식구인데 우리 기수에서는 가장 셌던 놈이 있어요. 그 놈을 데려와서 맨 앞자리에 앉힌 거야. 취임하고 바로 한참 동안 설교하다가 딱 보는데 그 새끼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점점점 확신이 드는데 그때부터 이쪽을 못 쳐다보겠는 거야. 얼굴이 시뻘개져서 끝나고 나와서 목양실을 찾았는데 그 놈이 맞아. 옛날에 막 그냥 그 미친 짓 하면서 쌈질하고 다녔을 때, 그래서 야 이제 너도 예수 믿고 잘 이제 살아라 이제 이러고 보냈는데, 지난주에 호성아 너 이럴 수 있냐? 제가 문자를 2통 씹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온 거야. 야 나도 니네 교회 개업식 때 가졌는데 너도 우리 가게 한 번쯤은 놀러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목사가 단란주점에 어떻게 가? 지네 단란주점 열었는데 안 온다고 서운해서. 내가 얼마 전에 중직자들에 그랬어. 인간 안수성이 아니라 목사 안우성을 만난 걸 감사원금 드리라고. 진짜 만약에 제가 그 성격, 성질머리, 분노와 혈기로 제가 목회를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가장 겁났던 게 그런 거예요. 내 분노와 혈기.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제가 야고보서 1장 20절 제가 가장 경계하고 가슴에 품는 말씀인데, 제 내 인생의 교훈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후회할 10초를 만들지 말자. 그놈의 분노 하나 못 참아서 인생을 망쳤던 기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1장 20절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때부터 전 신기할 정도로 이 목회 영역에서는 화가 안 나. 또 시험해봐라 막 앞에서 막 또 막 침 뱉고 막 그래봐라 또 확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이상하게 화가 안 나. 그러니까 내 옛날에 식구들이 내 후배들이 그래요. 형님, 형 진짜 목사님 된 게 맞습니까? 막 찾아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형님네 교인들은 형님한테 많이 두드려 맞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안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그래요. 화가 안 난다. 진짜입니까, 형님? 진짜 화가 안 나요. 희한한 거야. 하나님의 영역에서 성내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거야.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유혹과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다가 그때 제가 화냈더라면, 그때 내가 진짜 아이고 이건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이건 내 앞에서 눈도 제대로 못 떴을 건데 꼴밥을 한 대 때렸으면, 멱살이라도 잡았으면 그럼 제가 여러분 만났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교도소에 이렇게 선교 오셔서 그럼 난 앉아서 카스테라 얻어먹고 앉아있겠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감정을 절제하고 여러분 온유하며 여러분 그 분노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을 등져, 하나님 신앙 팔아먹어, 야 예수님 부인해,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정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먹히지는 않을 걸 아니까. 그죠? 우리 이 목사님 와서 신앙 팔아먹고 부처한테 절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우리 이런 건 여기 계신 웬만하면 두 명 빼놓고는 안 넘어가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 하냐면 하나님을, 신앙을 팔아먹으려는 이런 걸로 다가오지 않고 교묘하게 악하게 마귀는 감정을 이용해. 요게 마귀의 전략 택들이에요. 요 아무것도 아닌 이 전략에 맨날 넘어지는 거야.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 감정의 시기심, 질투, 서운함, 섭섭함, 짜증, 꼴도 보기 싫음, 분노, 혈기, 의심, 불신, 이런 거 딱 감정에 심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분노하고 화내고 승질내고 쌈질하다가 끝나버리더라는 거야.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은지 예배 가운데, 서운한 거 여러분 서운한 거 섭섭한 건 내가 되게 은근히 피해자처럼 느껴지고 되게 내가 연민의식을 갖지만 이거 악한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는 박사과정에서 배우는 뭐 어려운 얘기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석사과정에서도 안 배워요.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신학적 용어로 섭섭마귀란, 섭섭도 마귀다 그래. 서운 사탄. 서운한 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서운함이 드는 것 자체가 벌써 사탄이야. 섭섭한 게 마귀라고.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세요. 혹시 섭섭마귀 드셨어요? 인사. 섭섭한 건, 신앙생활에서 섭섭한 건 내가 뭔가를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벌써 마귀한테 내 마음을 통째로 내주니까 섭섭함과 서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 자주 드러내지 마세요. 서운한 거 자랑 아니에요. 그거 마귀한테 자꾸 내 삶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던져준 또 섭섭하셨나 보네. 뭔가 또 되게 시기, 질투, 서운, 섭섭, 짜증, 꼴 보기 싫음, 분노, 혈기, 의심, 불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멋진 섭리와 계획들, 하나님의 영적인 작업, 은혜 확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끝장내버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 맛보셔야죠. 부흥 맛보셔야죠. 정말 우리 수준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경험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이 마귀의 이 태클을 피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태클인 또 하나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게 죄라고 배웠으니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하고 다스려야 될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버리고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내 감정대로 굴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대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상대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나한테 사기친 놈을 이거 용서할 수 없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품이니까 100데나리온 거의 3개월치 월급이니까 한 1,000만 원 이상을 나한테 사기 쳐먹고 도망친 놈을 만났으면 멱살 잡아야지, 우리 인격이라면.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내 인격과 내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더 큰, 맞아, 내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니까 나 옛날에 얼마 빚졌던 자지? 10,000달란트. 성경 몰라요? 마태복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모든 빚을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자손 대대로 종이 되고 노예가 돼도 못 갚을 그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임금이 모든 걸 탕감해 줬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가다가 누굴 만난 거야? 100데나리온 사기친 놈을 만난 거야. 그럼 멱살 잡는 건 인간적인 불신앙적 행위고, 그때 기억해내는 거, 맞아, 나는 지금 얼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10,000달러, 10,000달란트 은혜를 받았지. 그러니 당신도 가서 다신 이러지 말고 잘 살아요 라고 용서할 수 있는 건 내 인격의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 이게 바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분노의 절제, 분노의 참음은 내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는, 불교나 타종교에서 참선, 명상 혹은 수행의 결과물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참 절제와 참 온유, 참된 용서는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렸어야 될, 여기 없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나 아직? 어디지? 하여튼 십자가를 보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저기에 달릴 죄인은 나였어. 이게 너무 얘기로 들리면 안 돼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그 주인공이 나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걸 진짜 믿고 인정하면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화낼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없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품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화내고 신앙 가운데 분노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망각한 행위예요.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는 내 불신앙의 증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은혜 앞에 서야 돼. 자꾸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음을 자꾸 깨달아 알고, 여러분, 그것에 비해, 내가 받은 큰 은혜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작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분노에 관련된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우리 화낼만 해서 냈잖아요. 그죠? 분노할 만해서 한 거잖아요. 대나가나 미친 사람처럼 화내고 다니진 않잖아요. 나는 분노할 만해서 했고, 그죠? 화낼만 해서 낸 상황, 때로는 교회를 사랑해서, 때로는 내 사역을 사랑해서 열정이 있어서, 내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낸 화가, 사랑해서 위에서 냈다고 한 그 화가 어떤 결말을 초래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더 잘 됐던가요? 아닐걸요. 나는 오늘 분노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을 위해서
옳은 선택으로 생각하면 했지만 그 결과물을 보라고 더 무너지고 회파되고 북이 떠진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히 갇혀 있었던, 고여 있었던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고, 여러분 축복과 부흥이 다 물 건너와 버린 처참한 환경을 우리가 마주대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절대로 그런 선택과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분노 앞에 섰을 때 이런 분노나고 화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죄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시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안 되고 저 설교 더럽게 못하는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까지만 생각하고 내일은 잊으시고 내가 다음 주엔 더 잘해올 테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되는 거지 뭐. 자기도 뭐 그렇게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내가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자꾸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서서 그걸 기억하면서 백데나리온쯤에 그 작은 문제들은 덮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성숙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행복한 자들. 이런 신앙은 행복한 거예요. 나는 목회만큼 행복한 게 없고 교회만큼 행복한, 신앙생활만큼 행복한 게 없어. 근데 꾸역꾸역 행복하지 않은 인생들은 거의 대부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분노하고 승질내며 살아가다가 그 행복을 깨는 거예요. 우리 행복해집시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한 사람 됩시다. 행복한 신앙 됩시다. 행복한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